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가 살펴본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 고민의 대단원을 이제 13장을 통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을 보면 우리는 이제 그 시대 성도들이 과연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고 어떤 고난을 직면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러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 분명한 분열과 긴장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신앙을 붙들어야 하는 그 현실의 긴박함과 전통의 무게, 그 옛 관습과의 충돌 속에서 그들의 신앙,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인가 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근원 속에서 그들은 깊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감옥에 갇힌 자들도 있었고요. 그들 가운데는 신앙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심지어는 육체적인 학대까지도 받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정이 깨지거나 결혼의 질서가 흔들리거나 또한 돈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에 대한 욕망의 포로가 되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이 모든 혼란과 고통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죠.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결핍과 모든 고통 앞에서 우리가 선포할 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는 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평안의 선포 안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을 찬송과 기쁨 가운데 걸어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은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돛을 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가 너의 집이고 여기서 너희의 모든 것을 주장해야 되고 우리는 성공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심지어 신앙마저도 우리의 기독교적 색채마저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을 것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땅은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성공하기를,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 믿음의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하지만 이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가 살펴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곳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육체에 속한, 지금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삶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어가시는 그 성읍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감정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인 제의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과연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새롭게 인식하는 힘으로써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뀌는 일로부터 시작돼요. 진짜 믿음을 가진 이는 이 세상의 교훈이나 옛 전통의 제의나 율법적인 종교 행위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종교 행위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로 우리의 정체성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을 때 그 반석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외한 그 다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우리의 신앙관과 우리의 신앙의 색채와 우리의 종교적 행위들은 모든 것이 결국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시도가 될 수 있고 자기 공로로 구원을 이루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3장 9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이 당시 유대교 전통의 어떤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를 재단하고 또 서로를 정죄하는 어떤 율법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예배의 형태나 우리의 삶의 형태나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올바른 길이라는 그런 모양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의존할 수 없고 또 구원을 이룰 수도 없어요. 믿음의 본질은 그런 외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은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지, 왜 옛 구습은 버리고 옛 관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줄곧 바라보았던 유일신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림자였던 그 모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율법을 떠나서 이제는 본질을 우리가 직시하고 본질 자체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었습니다. 13장에서는 이제 성 밖에 있는 것, 성 안에 있는 것, 왜 예수님께서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는데 성 안에서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 이루어졌던 제사와 왜 다르지 않은지, 아니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사의 시스템 바깥에서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을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모세가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모세가 이제 속죄를 성문 밖에서 이루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너희의 욕심의 경계 바깥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세우고 너 스스로 거룩하게 하려는 그 모든 율법적인 제의 밖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믿음의 본질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따라가서 우리는 율법이 정한
우리가 만들어내기 쉬운,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이제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길 가운데, 성문 밖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이제는 안전하게 우리의 죄를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성소 안으로 이제 나아오라는 거예요. 1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구약의 제사는 음식과 동물, 곡물과 기름으로 드렸던 반면에 이제 우리의 제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찬송의 제사로 드려집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 그 이름을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찬송의 제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을 받아들인 우리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맺어질 그 열매는 찬송의 제사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이제 넘치게 되고,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존재의 변화예요. 16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더 이상 소나 양이 아니에요. 화려한 예식이나 의무적인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는 순종이요, 곧 우리의 존재의 변화로 인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긍휼과 나눔, 섬김과 용서,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안아주고 죄 있는 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니 너도 함께 그 은혜 안에 들어가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감싸주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하심, 그를 증언하는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억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짜매어서 맞추어서 만들어가는 율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무로 우리에게 있는 종교적인 어떤 강박관념 안에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찬송이 되고 찬송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죄를 덮어버리는 가식이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보이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요, 열실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난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을 토로해내면서 하나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우리의 가난한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유함이에요. 이 땅의 고난과 사망의 질고가 더 이상 나를 가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로 기쁨의 제사, 그 찬송의 열매, 긍휼의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속박하던 그 과거의 율법, 전통,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 우리를 계속해서 올가매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자유함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덮으시고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도, 나의 이웃도, 나를 미워하는 나의 적들도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그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삶의 날마다 넘쳐나기를, 그리하여서 우리 그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날마다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된 자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14절과 15절을 다시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